하나님의 역사로 요단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요단을 건너는 거죠.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여러분이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언약만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원도 가고 수련회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의 언약만 붙잡으면 끝나거든요. 이게 내 인생의 평생의 언약.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라.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이제 앞두고 있죠. 이제 계약을 앞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또 한 학년 또 올라가죠. 또 어떤 렘넌트는 또 중학생으로 있다가 고등학생으로 또 대학으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달라요. 초딩이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중딩이 가야 되는 길이 있고요. 또 뭡니까? 이제 고등학생으로 있다가 대학에 올라가면 또 대학 렘넌트가 대학을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들 한 단계 이제 영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해라.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반드시 지금 렘넌트 시기 때 찾을 것 300%. 렘넌트 시기는 찾는 시기다. 세 가지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딱 답을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자구나. 하나님이 조성하신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남은 자 렘넌트. 그럼 남은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일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속 렘넌트 7명이 다 남은 자였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자 중에 남은 자, 다니엘, 세 청년, 또 누굽니까? 에스더. 이런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누리는 자, 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셔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네피림 시대를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요, 네피림이 시대를 뒤덮게 돼 있어요. 네피림을 말은 뭡니까? 나팔, 네피림.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귀신 접신하는, 귀신 들린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져요. 초등학교 교사가요, 네피림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했냐, 8살 아이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마트에서 칼을 사가지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명 붙잡으면 무조건 죽이겠다. 이게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번 케이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교육부에서 막 서둘러 막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는 걸 예고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학부모들이요, 이제 아이들을 마음대로 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를 마음대로 마음 놓고 보내요? 학교에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냐 이 말.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몰랐다. 그러면요 이런 네피림에 다 사로잡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남은 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남은 자에게 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대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남는 자. 그래서 시대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시대에 답을 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뭡니까? 능력을 키우면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주는 힘으로 시대를 살려라. 남을 자. 시대의 문화를 바꿀 자.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자. 근데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요 문화가 다 바뀌었어요. 애굽의 문화가 바뀌고 바벨론의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뭡니까? 남길 자. 이제 여러분이 후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탁 대학에 들어가면요, 나는 이제 교사야. 후대를 키울 교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왜? 여러분 렘넌트 선배잖아. 여러분이 초딩, 중딩, 고딩 과정을 겪었잖아. 또 시행착오도 겪고. 이제 대학 렘넌트가 되면요 후대를 다 키우고 상담해주고. 이걸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렘넌트라고 그런다. 또 서밋이라고 그런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시기에 찾으면 돼. 이건 못 찾아가지고 방황한 렘넌트들 많아요. 나는 누구인가? 답이 없어. 헤매고 있어.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남은 자인데 하나님이 안 주셨겠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이미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달란트라고 그런다. 그래서 탤런트란 말이 뭡니까? 달란트, 재능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재능이 있다 이 말. 이걸 여러분이 이제 찾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이 흐름만 잘 타고 가면요 보이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달란트구나. 그래서요 나의 오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너 세계 복음화해, 시대 살려. 이 나의 오직이 분명히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요
나의 오직을 찾기 위해서 이제 대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학의 과정은 뭡니까? 전문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뭡니까? 10%. 그것 가지고는 시대를 못 살려. 1%. 그것 가지고는 시대를 움직일 수 없어요. 0.1%. 뭘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달란트를 나의 오직으로 만들어라. 0.1%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다 보세요. 여러분은 이걸 능히 할 수 있는 자라니까요. 바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요, 유일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계화. 렘넌트 7명이 다 세계화했잖아요. 요셉은 세계 총리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세계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뭡니까? 다 요셉 앞에 오잖아요. 쌀 사러, 곡식을 사러. 7년 동안 대기근이었다니까요. 근데 애굽에만 쌀이 있었어.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여러분이 달란트 찾아서 도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지는 하나님께 구하라. 요셉이 딱 시대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어요. 아, 지금은 풍년 시기다. 그렇지만 풍년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흉년의 때가 온다. 대기근이 올 것이다. 그래서요, 왕에게 딱 이야기했어요. 7년 풍년 들 때 곡식을 저장해 둡시다.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 큰 창고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곡식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미래를 대비했어요. 그런데 7년 풍년의 시기가 끝나고 대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7년 동안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기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밭작물, 논작물 다 타들어간 거예요. 근데 곡식이 어디에만 있었어요? 애굽에만 있었어. 그 소문이 들리겠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거, 쌀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요, 곡식을 사러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거치겠어요? 총리를 거치겠죠. 애굽의 총리.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 세계화. 요셉을 거치지 않으면요, 쌀을 살 수가 없어요. 곡식을 살 수가 없어요.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요셉은 이미 여러분만한 나이 렘넌트 때 이미 꿈을 통해 봤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재창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화. 요셉이요, 요셉 앞에 딱 절하고 나서 쌀 사러 올 때요, 여호와를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쌀 팔았어요. 그것도 뭡니까? 다섯 배로 다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도 살고.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요셉에게만 주신 환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에게 당연히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의 현장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졸업한 후에 나의 현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라. 나는 지금부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준비해서 300% 준비해서 나는 어떤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근데 빌 게이츠나 이런 3단체 멤버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미 대학 때 이미 그림을 그렸잖아요. 앞으로 내가 대학 졸업하면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근데
졸업 때까지는 늦어. 대학 2학년 때 중퇴하고 이미 기숙사에서 친구하고 함께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뭡니까? 대학 2학년 중퇴하고 바로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도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렘넌트가 왜 이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렘넌트가 지금 안 나왔어요. 요셉 이후로 렘넌트 이후로 안 나왔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를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거야. 막 수련회도 하고 막 합숙도 하고 신학원도 만들어. 왜 그래요? 이런 렘넌트가 이제 나와야 될 시간표거든. 그래서 렘넌트 시기 때 뭡니까? 300%를 준비해라. 나에 대한, 현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제 보니까요, 대학 졸업 후에 청년 백수가 120만 명이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업이 안 돼. 집에서 놀고 부모님께 용돈 받아 사는 청년 백수가 120만 명. 앞으로 더 심하겠죠? 더 심각하겠죠? AI가 일자리를 다 뺏고 있어요.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 짐 노저스 보세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요. 나는 40대까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40대 이후로 나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다. 멋지잖아요. 이미 10대 때 딱 그림을 그린 거예요. 결국 그 그림대로 됐잖아요. 46세 때 자기 사업을 물려주고 그동안 벌은 가지고 사회 봉사하잖아요. 멋있잖아요. 300% 준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한 현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뭡니까? 우리 렘넌트만이 갈 수 있는 237 5천 정도 현장. 이걸 여러분이 300% 찾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시기다. 그래 뭡니까? 누릴 것 300%.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릴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안 누려요. 근데 사실적으로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있는 배경이죠. 이 보좌의 배경을 여러분이요 24시 누려라.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3집중 실천부터 해라. 아침에, 낮에, 밤에 시작 한번 해보세요. 5분씩만 해봐. 또 한 10분, 한 20분. 목사님이냐 새벽에는요 한 1시간 반, 2시간 해요. 그때 막 호흡하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 해야지.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 5분만 해도 된다니까. 렘넌트는. 그러면 이게 정말 여러분이 쌓이고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24시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기도가 되는 거야. 모든 게. 그래서 렘넌트는요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 보좌가 우리 렘넌트에게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늘에 천만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좌를 기도로 누릴 때 천만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의 천사가, 때로는 주의 사자가, 때로는 하늘의 군대가,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군대가,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다. 믿고 누리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누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누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얼마나 유리하냐 이 말이야.
이 보호자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보호자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는데 이거 안 누리는 게 바보지.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지. 그잖아요.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쌌다. 왜 두려워합니까? 엘리사는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야, 우리 군대가 더 많아.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가 다 소경이 됐는데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히스기야도요 처음에는 이거 안 믿었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막 인본주의 쓰죠. 달래보기도 하고 막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성전에 금딱지 다 뜯어내가지고 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면 막 문제 해결될 것 같죠? 더 안 돼요. 불신자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 랩넌트가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인본주의 썼다 될 것 같아요? 더 꼬여요. 더 꼬여.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더 막 쪼이는 거야. 막 여호와를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 불신앙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선전포고령, 아수르 왕이 준 선전포고령 붙잡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랩넌트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밤을 세워서 성전포고령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더라. 얼마나 유리합니까?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잽이 안 된다니까. 왜?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니까. 근데 안 누려 이거를. 하늘에 천만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면요 다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보호자의 권세 아니에요. 땅의 권세.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면요 땅의 권세도 누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렘넌트 일곱이 다 서밋으로 갔잖아요. 다 왕들을 움직였잖아요. 영적인 대통령이라, 영적인 재벌이라, 영적인 VIP라. 물론 실력도 갖추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게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거 있죠. 그러니까 문제 오면요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목사님은 너무 답답해요. 이걸 누리면 되는데 안 누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렘넌트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야,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 군사가 더 많아. 이게 바울이 형,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냐?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다.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고 때로는 군대를 보내고. 참 근데 신학자들도 안 믿는데 교인들은 오죽하겠냐. 신학교 교수가 박사학위 받은 교수가 이걸 안 믿는다니. 무슨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시대에 천사가 있고 사자가 있고. 아니 성경 구절구절에 보면 천사가 동원되고 사자가 동원되게 나오는데 신학 교수가 이걸 안 믿는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이걸 믿겠냐.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누가 동원돼요? 천사가 심부름 하잖아요.
믿습니까? 여기 한번 다시 찾아봐. 여러분 나중에 성경.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들이 심부름한다니까. 왜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섬기라고 보내는 거 아니냐. 천사는 수종 드는 자야. 여러분이 부릴 수 있다니까. 이거 가지고 시비 걸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딱 말해서 여러분이 천사를 부릴 수 있다니까요. 천사 동원권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보좌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학업 속에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25의 세계라고 그러죠. 25는 이 땅에서는 없어요. 우리는 24시 한정돼 있어요. 25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25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뭐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흑암이 결박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흑암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이 흑암이요, 경제 속에도 있어요. 이 흑암이 가정에도 있어요. 이 흑암이 한 개인을 잡고도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마지막 승천을 앞두시고 감람산으로 불러서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렇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 너희가 누릴 배경 보좌야. 여러분이 누릴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여러분이 보좌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해야 돼요. 이게 렘넌트의 미션이다. 그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작품을 남기라 이 말. 영원한 작품, 영원히 변치 않는 작품. 그래서 오늘 요단이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자, 12돌을 요단에서 취해서 뭘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후대들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념비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우리 렘넌트 남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미션이다. 기념비를 남기.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진짜 도전할까? 뭐에 도전해야 합니까? 이번 온단 말씀을 딱 붙잡고요. 빛의 성전에 도전해라. 어두움의 빛을 발하는 성전.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빛의 성전에 도전해라. 다윗처럼. 제1, 2, 3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수님 그래 대단하다 감탄하셨습니까?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왜? 겉은 화려한데 내용이 없어. 세 가지 뜰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을 이방인의 뜰.
정말 아이들 렘넌트들이 와서 복음받고 서밋으로 세워질 아이들의 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기도의 뜰이 없는 거라. 내용이 없이 화려한 성전은 하나님이요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쓸데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창문을 성전을 향해서 내라고 그랬어요. 왜? 설거지하다가도 창문으로 봐야 돼.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짐을 정리해가지고 또 따라가야 돼요. 광야길에서 진행해야 돼. 또 그 언약궤에 구름이 뜨면 뭡니까? 멈추는 거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딱 치고 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창문을 또 성막 중심. 왜 성막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역의 흑암 어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제, 교회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교회가 진짜 회개해야 돼. 진짜 빛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 이제 다행히 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라. 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가치를 두셨는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곳, 성전. 이걸 다윗이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성전이 왜 중요한가를 알고. 물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주변의 나라들이요 그 성전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시간표. 자,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중심이 되라.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에 승리하고 나는 정말 이 빛의 성전, 다윗과 같은 빛의 성전이 있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인물, 시대 살린 인물이요 다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안 그런 링컨, 워너메이커 뭡니까? 다 교회에서 나왔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독립투사 33인 중에 18명이 다 기독교인 됐어요. 여러분 이 이름만 알면 되면 아는 뭡니까? 안창호 선생, 안익태, 애국가 작곡, 또 윤치호, 윤치호가 애국가 가사를 만들었다. 안창호가 그 말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윤치호 선생, 안창호 선생, 또 뭡니까? 이승만, 조만식 박사,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유일한 박사, 이런 인물들이 시대의 민족 지도자들이 다 교회에서 나왔다. 교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빛의 성전을 우리 렘넌트들이 세우길 바랍니다. 빛의 경제에 도전해라. 온다는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래서 이 빛의 경제는요, 하나님이 따로 딱 준비해 놨어요. 자, 어두움에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런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의 경제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빛의 경제를 준비했다가 그 그릇이 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뭐합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앞으로 이거 안 열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홍수와 같이 흑암으로 다 휩쓸려 가는 거야. 네피림으로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언약 다 놓쳐버렸지.
교회 중심 아니지. 그래서 네피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피림은 뭡니까? 흑암이 세상을 판을 치는. 여기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막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이 포악해지고 포악함이 땅에 충만하고 죄악이 간영하고 막하고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이게 네피림이라.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네피림 시대가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야 된다. 3뜰 시대를 열어야 된다. 세 가지 뜰을 이제 회복해야 돼.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정말 뭡니까? 이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앞으로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더 많아질 거예요. 네피림 시대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 우리 다빈 렘넌트는요, 정말 복지, 요양, 힐링, 기도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 237 5천 종족 시대 열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다빈 쌤이요, 그런 좀 해외 현장에 복지 현장, 복지가 발달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도 한번 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저 나라는 복지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좀 해서 나의 300%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빛의 이정표를 세워라. 그래서 뭡니까? 갈보리산부터 가장 첫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요가 안 되면요, 이정표를 갈 수가 없어요. 이정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자,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였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내 생의 방향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쭉쭉 이정표가 나오죠. 마지막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 5천 종족.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정표를 잘 보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내 생의 방향, 하나님 방향 맞추고 이제 로마 237 5천 종족 보고마 이정표까지 나는 세울 것이다. 그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개학을 앞두고 이제 새로운 학년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게 되는데, 모든 영적인 것도 업그레이드되어서 이 렘넌트 시기에 찾을 것 300%, 누릴 것 300%, 도전할 것 300% 이제 새기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